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0면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며,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생 교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각각의 열매로 인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었을, 복음을 전했었던 그때의 그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에 보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누가 알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도 알고 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도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또 5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또 9절 너희가 기억하리니,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아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어떤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굳이 바울이 왜 여기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울도 알고 있고 성도들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 다름 아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이 지금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반대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노리고 있고 또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반대자들이 주로 이 바울을 비난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 로마 시대 때 이 당시에는 떠돌이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을 순회하면서, 좋은 말로는 순회이고요, 그러니까 떠돌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가르침을 돈을 받고 그 수고비를 받고 비용을 받고 그런 식으로 파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 반대자들은 그 바울 있잖아. 여기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똑같이 하고 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 떠돌이 철학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그럼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2절 보시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는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죠. 그리고 처음 도착한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한글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 하나에 여러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막 돈을 벌고 있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치유가 되니까 이 주인들이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짓 고발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의 당국자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냥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텐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심지어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싸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해석이 될 때 많은 고뇌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한글 번역처럼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가요. 그러면 이 정신적인 어떤 고뇌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새로운 곳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요. 뭐 아무리 이제 기질상 사람들을 잘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일단 나도 모르게 그런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살던 지역에서 어느 다른 지역, 타 지역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이 스트레스 지수가 몇 배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타 지역, 타 언어, 타 민족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이전부터 이미 그 타 지역, 타 문화, 타 언어권에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는 거, 정신적인 압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바울 또 그 동역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 육체적인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을 잡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처음 영접했던 야손의 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데 바울은 없고 그래서 야손을 잡아다가 극장에 모여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충돌이나 어려움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사도 바울은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사도 바울은 원래 타고나서 그랬던 것일까? 그렇지 않고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자신은 누구를 힘입어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자는 그 찬양의 가사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굉장히 힘이 세면 얼마나 셌겠습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싸움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 보통 학자들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눈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질병에 대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랑 별 차이 없는, 그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빌립보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바닥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려움 중이었지만, 그러나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맡겨주실 때 그냥 너 알아서 해, 너의 능력으로 해봐,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어떤 사명을 주신다 한다면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능력을 받을지라도 싸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극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 바울과 같은 많은 고난과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 세상 살이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고난과 싸움을 직면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거나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싸움을 임하고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복음의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란 말을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이 무언가를 맡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아니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청지기 아닙니까? 이 복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바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도 복음의 청지기다, 복음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복음의 청지기로서 어떤 고난과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힘입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그 당시에 떠돌던 철학자들과 달랐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로 아니했고 더군다나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아니요, 아니라, 아니한 이게 부정어를 계속 반복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과 달리 그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간사했다는 거죠. 부정했다는 거죠.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아첨의 탈을 썼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세 가지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사함입니다.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이 간사함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드십니까? 사람이 간사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잘못 오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그 떠돌이 철학자들은요 불분명한 오류가 많은 가르침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과 달리 정확한 진리를 전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사함이란 한글로 번역은 좀 한계가 있어서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정함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정결하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이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도덕적인 이제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에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요. 이 로마 시대는 이제 여러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요.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매춘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신전에 가보면 그 남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제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제들은 종교 매춘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내용이 어떻든 목적이 어떻든 간에 그 종교 행위 자체가요. 이 매춘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성적인 탐욕을 그런 식으로 충족시키면서 그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춘 행위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더 감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논리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순회 철학자들도 아까 얘들이 이제 지식을 판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 정말 이 진리를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해야지 여기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지식을 파는 거예요. 이게 좀 부정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탐심의 탈을 쓰고 아첨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응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떠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람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쫙 펼쳐내고 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낸 다음에 자기는 주머니를 채우고 떠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대가를 요구받거나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심지어 데살로니가에서는 심지어 자비랑으로 사역했습니다. 어떤 사례비를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천막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런 기술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출신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장막은요.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지역이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기 고향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이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하나 배웠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선교지에서 또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혹여라도 복음에 장애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이 당시의 순회 철학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접받고 비용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속임수이죠. 이 속임수라는 말 자체가 화려한 말로서 사람들을 속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순회 철학자들은 수사학이라고 해서 아주 유창한 화술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또 더 많은 돈을 얻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권면은 8절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두 줄 각오가 되어 있었대요. 8절에 보시면 네,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선교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그 중국 대학생들에게 전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면 뭐 저에게 뭐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좋은 영혼들을 만나요. 성품도 너무 좋고 또 똑똑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인 거죠. 뭐가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영예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쓰고 또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복음은 진리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에 호응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복음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욕하고 대적하고 비웃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리고 생명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된다는 목적을 이제 이게 헷갈리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약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변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비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번영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가득 넘쳐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발전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60,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에 꽃을 피우죠. 그리고 88년도에 올림픽을 끝내면서 그때부터 수치상으로 한국교회는 서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의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60,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때 어때요? 다 시골에서 다 대도시로 모이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의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느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특별히 이제 모 교회에서는 전 세계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맞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건강에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축복은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따라가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 됐건 돈이 됐건 자리가 됐건 영광이 됐건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계속 구하는 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을 따르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시고 똑같은 물질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냐에 따라서 똑같은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분량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 물질을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은 옵션일 뿐이지 그것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다든지 사업에서 실패하면 믿음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리는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약속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달라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흐르진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더 어렵고 힘들고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가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우리는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존경을 받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그 칼럼을 직접 읽었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왜 본인이 조기 그걸 하시느냐? 첫 번째는 너무 힘드시다는 거, 육체적으로. 건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65세 조기 은퇴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은 처음에 개척하실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처음 그 80년대에 거기 강남 거기서 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은혜로 커졌는데 거기 모인 성도님들이 이제 기본 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런 조건들이 우리 이 지역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조건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옥하는 목사님도요. 그 싸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서 이 복음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런 고민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정말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제가 예전에 청년부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10년 동안 청년부 설교할 때마다 제가 피드백을 받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나는 어쨌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한 건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면 내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탁 문자 하나가 와요. 어떤 문자냐?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듣고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듣고 정말 제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매주는 아닌데 꼭 제가 약해질 때마다 그런 연락을 피드백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니 목사님 좀 예수님 믿고 좀 위로가 되는 말씀, 복받는 얘기 더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말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탐심의 탈을 쓰고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가족들, 지체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영광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 자녀에게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달랐던 이유는 영적 어머니와 같이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분명히 사도로서 마땅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요 사도로서 이 말씀과 이 사역에 집중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사도들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책임져주고 지원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교회요. 그리고 아직 신생 교회요. 아직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 너무 많이 부담이 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바이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사랑, 아끼고 돌보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상을 바라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애지중지 키워서 이 아이가 나에게 효도하겠지? 나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주겠지? 이런 목적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밤낮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그 사랑, 바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어머니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지에서 이 자비랑으로 일한 건 아니에요.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이미 성숙한 교회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숙한 교회. 그리고 본인이 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비랑 선교가 의무는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분했고 또 때로는 지원도 받으면서 사역을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수고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밝힌 거라면, 여기서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 중에 있고, 우리 지체들 중에 있고, 우리 이웃들 중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가족과 지체와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희생하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복음의 청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달랐던 이유는, 방금은 영적 어머니였지만 여기서 영적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영적 아버지와 같이 위로와 훈계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1절 12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미지하고 아버지의 이미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미지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라면, 아버지 이미지는 좀 그러니까 좀 훈계하고 좀 강하게 훈련시키는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물론 아버지도 위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11절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많은 믿음의 고난이 있었을 때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또 위로해주고, 또 혹이라도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때는 그때는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잖아요. 경고하면서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단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 자녀처럼 양육을 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목적이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가족들, 지체들, 이웃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고, 지금 고난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이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며 나태함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하여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키며 헤매는 영혼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통로가 되는 이 복음의 청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많은 고난과 싸움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그가 어떤 목적과 동기로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섬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복음의 청지로서 세움받은 자이기에 많은 고난과 싸움 중에도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가족과 지체와 이웃을 섬기고 영적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청지기로 부름받았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 지체,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또한 되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